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에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아기, 한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그 지명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것이 여기 에스겔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안전한가? 그것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다 알았죠. 알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다 기록하셨죠? 왜냐하면 그 버리신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버리신 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여기 9장 1절 잘 보세요. 고통받아 있던 자, 흑암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1절 잘 보세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흑암의 안에 있었던 자기 백성을 다시 빛의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얘기죠. 또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다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예수 시대에
표현하면 그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주전 700년경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사회가 된 때가 주전 70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갈릴리 땅에서 행하십니다. 흑암이 빛으로, 멸시가 영광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거기서 또한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 땅에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어디로 제자들을 만나셨죠? 어디에서?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이 어디에서 모였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제자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 거기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막 거기에 흩어져서 왔었던 사람들의 말로 막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 말로 하고 아시아 말로 하고 마게도니아 유럽 말로 막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말로 말을 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9장에 나와 있었던 그 고통, 흑암의 땅에 빛이 임합니다. 그것이 여기 9장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땅에, 그 멸시받던 그 땅에 예수님이 바로 참빛이시죠. 그 참빛이 오시사 그 땅을 빛의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든 말씀을 이 700년 후에 성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지금 시즌에 있습니다. 왜? 이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어떻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이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3절부터 여기 4절,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하여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였던 아수르를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매를 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며 세상을 흔들어 버렸죠. 바로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4절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꺾으시되 어떻게 꺾으시냐면 미디안의 날같이 꺾으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12만 명을 없애버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입니다. 칼이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수르를 어떻게 없애려고 하냐면은 바로 과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다 없애버렸듯이 그렇게 아수르를 없애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를 위협하던 아수르가 바로 그 다음 날에 시체로 변화되죠. 그 인원수가 18만 5천 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떤 때는 이 비유로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현 사실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언뜻 보면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4절 말씀이. 근데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깨닫질 못하기 때문에 아,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운 얘기. 우리가 보통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같은 한날 거지 나사로와 같이 죽죠.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 통행할 수 없는 그런 골이 있어서 부자가 막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다가 좀 물 좀 찍어서 내 입술에 좀 적시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도 되지만 실질 사실이기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거지에게 이름이 있어요. 제 솔직한 신앙의 양심으로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마치
지옥과 천국을 그냥 소설책의 이야기 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예식이지. 천국에 가서 저 세례 받았는데요.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 진리와 제자교회 성도인데요. 교인인데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아예 거론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꺾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얘기죠. 5절 잘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군인들이 신고 있는 군화와 이 옷들, 군복이 살라진다는,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죠. 군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군화가 타버리고 옷이 다 타버렸으면 군인들은 어디 있죠? 죽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없애버리신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보다 훨씬 악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노아 심판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포함한 8명만 구원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이 말씀을 설교해 주십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성경에 이 말씀 저 말씀 막 이렇게 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관련 문서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동원해서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세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9장을 읽으시고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처럼 이것저것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설교하셨냐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눈을 뜨라. 귀를 열어라. 보라. 빛을 보라. 그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통하여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비추시는 임마누엘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내 배에 내 창자에 채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생명의 빛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